지난주에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하네스 크리스토무스를 말하죠. 제롬, 히에로니무스를 말하고요. 오리겐, 어거스틴, 버나드, 안셀무스, 피트 롬바르도, 토마스 아퀴나스 등등의 교부들이 말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교부들 봅니다. 그들은 오직 중립적인 것들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 보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뭐라고 불렀나요?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중간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마 초대 교부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칼빈은 뭐예요? 칼빈은 자유의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간선이 아니라 그냥 악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제 극단적 자유의지론자다, 칼빈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참된 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영적 중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부르심의 저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세 종류의 의지를 분류했는데 감각적 의지와 정신적 의지와 영적 의지가 있다. 앞에 두 의지, 즉 감각적 의지와 정신적 의지는 인간이 자유롭게 부여받은 것이지만 영적 의지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 성령께서 주신다. 즉 그러니까 중생해야만 얻는 의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삼분설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재 신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삼일체 신학과 함께 이 삼분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 개로 나누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 사상에 보면 그 이원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과 악의 대비, 영과 육의 대조. 이게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포인트가 뭔가요? 철학과 신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학함에 있어서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철학은 신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반대되는가? 응? 그걸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고 보는 거죠. Reason and Faith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 철학의 임무는 뭐고 신학의 임무는 뭐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하고, 철학 없는 신학이 있을 수 없다. 결론이죠. 그렇죠? 세상 없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면 살겠다고 산으로 피신한다고 그게 세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극단주의자들이죠. 스콜라 신학자들은 자유를 필연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 비참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삼중구조 계속 해서 철학에 있어서 삼중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 조금 소개해드린 그 조직신학자인 존 프레임, 그분이 쓴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가지고 오래 광독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의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일대 출신입니다. 상당히 그 공부를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 인재들을 신학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그 시대의 어간에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이제 신학만 공부한 타입을 무슨 타입이라고 부르냐면 세뮤엘 타입이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만 자랐잖아요. 세상 물정 한 개도 모르는 것을 옛날에는 매우 거룩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매우 답답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치죠.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 같은 분들 이제 세상
대학교 출신들을 또 저 때만 해도 뭐 기자, 뭐 아나운서, 검사, 판사, 의사, 과학자, 우리 저 조덕영 박사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다시 저희신학 공부하는 미국으로 다시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알고 보니 아무튼 이럴 때는 여성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모가 막 극도로 반대했다는 거야. 물리학 박사면 됐지 못하러 또 박사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요? 닥치면 깜깜. 나한테 닥치면 깜깜. 남한테 닥치면 밝음. 남한테 일어난 걸 잘 보여. 근데 나한테 딱 주어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절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도 존 프레임도 조직신학을 전개할 때 삼중구조를 말해요. 그분의 유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시리즈를 발표해서 칼빈주의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죠. 그 시리즈는 뭐 너무 유명했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시리즈 번역되어 나올 때 막 그거 구해 읽느라고. 지금 리폼드 신학교인데 엊그저께 그 유튜브 보니까 대단포레에 나와가지고 이 별명이 사각턱이에요. 땅탈보처럼. 이기동이 옛날에 코미디 이기동이 아나? 니들 알아? 니들 알아? 얘들 뭐, 야. 코미디 이기동이 몰라? 아야, 진짜 세대 차이 난다. 그분 유행어가 뭐죠? 아니야, 근데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 있는데? 척하면 앱니다. 이거 참나. 이게 모르네. 너도 몰라? 이야, 이기동 씨를 모르네. 척하면 앱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네. 알았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조셉 파이프 목사님 남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남으셨고, 프레이 목사님. 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렇게 짱짱하던 신학자들이 한 분 한 분씩 하나님께 가는 걸 보니까 몰랐는데 나도 어느새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은퇴하기 전에 작품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11월 달부터는 딴짓 안 하고 최선을 좀 다하려 합니다. 늘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셨는지 아무튼 상담받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세 가지 자유. 스콜라 신학자 할 때 여러분 왜 스콜라라 그래요? 옛날에 그 1200년대에 들었어요. 1205년인가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만들고 1500 그 뒤에 6년 뒤인가 도미니카 수도회가 만들어져서 그 수도회 옆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죠? 학교. 물론 그 전에 수도원들이 만들어졌죠. 수도원의 부수 세워진 곳이 학교예요. 스콜라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에요. 여기서 배출된 신학자들이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신학자리보다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데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신학을 철학적 방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철학 그러면 무슨 철학이 있어요?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세예요. 그 중에 이제 플라톤주의가 대세를 일으켜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싹 사과를 해서 왜? 어거스틴 때문에, 또 안셀무스 때문에, 둔스 스코투스 이런 어거스틴주의자들 때문에 플라톤주의가 했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어디로 가져가냐면 아랍의 철학자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들은 거의 아랍 문서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 아랍 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비센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평생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을 번역하고 해설하는데 평생을 바친 분들이에요. 그 아랍 세계가 당시에는요, 유럽보다도 훨씬 선진국이었어요. 특히 천문학, 과학, 수학, 의학 이런 데는 오히려 이쪽으로 유학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에스파냐 같은 그 회교, 에스파냐인들이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에스파냐 출신 아랍 철학자가 많아요. 아랍 연구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아랍어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경험주의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영국의 철학자 대표주의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철학 개통할 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강의도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 강의 끝나면 철학 강의를 한번 할까요? 오후에 뭐 좋잖아요. 이런 흐름을 쫙 해주면. 여러분들은 아마 최단 목사의 진면목은 아마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또 벌써 또 고집사라니면 상을 찌그린다. 자, 2-2-6 두 종류의 은혜. 피트 롬바르드, 스콜라 신학자예요. 파리에 주교였고 노트르담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럼 노트르담 그러면 유명한 유럽의 3대 가톨릭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 옛날 영화관에 있었잖아요. 노트르담 성당의 곱추. 누가 곱추로 연기했죠? 앤소니 긴. 너무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노트르담 대학 교수. 피트 롬바드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째 역사는 은혜, Operat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선을 행하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입한 은혜라고 그래요. 가톨릭 신학에서. 저도 뭐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조 박사님 통해서 한 학기 동안 가톨릭과 이슬람 신학 실체 공부할 때 많이 기독영향 한 바가 있습니다. 최우승 교수님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은혜요? Cooperating Grace, 협력하는 은혜. 이거는 다분히 보니까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냄새가 나죠. 신인 협동이 나타나죠. 협력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자기 본성은 무엇인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발명까지 못하다. 칼빈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피트 롬바르드의 은혜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용어의 부적절성.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자기의 지성과 의지의 주인이요 자기 힘으로 선을 향해서든 악을 향해서든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한다. 같이 읽읍시다.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 밑줄 거세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악하게 행동할 뿐이다. 이 칼빈의 결론이. 자유의지라는 거 부르지도 말라. 그 칼빈의 이 핵심이에요. 거듭나기 전까지의 자유의지는 오직 악할 뿐이다. 근거가 뭔가요?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갑시다. 창세기. 칼빈의 위대함이 뭐예요? 성경적 근거 없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인가 있잖아요. 6장 5절. 6장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 사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다. 100%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예? 100% 가득 찼다예요. 응?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 그 100% 악하다라는 말로. 이런 것을 보니까 사람은 자기 의지를 악하게 행동할 뿐이다. 명백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틀렸다고 하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 비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칼빈이 성경을 넘어서서 딴소리 한 것이 한 개라도 찾아 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도 없으니까 이게 기독교 강력하고 위대한 제2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5점이 있거나 99점짜리다. 뭐 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의지를 가르쳐 뭐라고 불렀어요? 노예라고 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한데 이는 그 의지가 정욕에게 사로잡히고 항상 정욕을 강조해요. 정욕이 곧 악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자유의지론 할 때 악의 본질이 뭐냐? 정욕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가 그런 생활을 했거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어. 정욕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식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약 먹고 밥 마시면 떨어졌어. 밥을 많이 못 먹겠어. 든든해가지고. 말을 주웠어요. 약을 먹으니까 속이 든든해서 그런지 밥이 못 먹더라고요. 그 어거스틴은 의지를 노예의 의지라고 한 거예요. 요걸 그대로 재인용하신 분이 마틴 루터예요. 그죠?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라고, 우리 의지는 자유롭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의지는 죄에 속박되어 있다. 죄의 노예다. 그 노예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고 믿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너의 세상은 네가 개척하라. 이거 나오는 거예요. You can do it. Everything. 얼마인지 할 수 있다. 성공을 향해 다름질 해라. 칭찬하라. 그래도 춤추게 한다. 격려해라. 기죽이지 마라. 그게 지금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매 안 되잖아요. 매 못되게 하잖아요. 이런 좌파 교육들이. 좌파 교육의 핵심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상적으로 사상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좌파라고 그래요. 사상적으로. 왼쪽에 앉으신 분들 조심해요. 가운데 앉아서 기회주의자고 이쪽 세 분만 우파야. 그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리, 공간적 자리에 어디 앉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방점을 두는 거예요. 인간을 축켜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권을 존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자유의지적 존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유의지를 말하지만 칼빈은 뭐라고 한마디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 읽어봐라. 항상 그 마음의 객감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 소개하는 것은 어거스틴이야말로 칼빈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의지는 죄의 노예 상태로 속박되어 있다. 정욕에게 사로잡혀 있다. 정복당한 상태에 있다. 그래야 자유의지는 이미 노예 상태가 되었으므로 의리를 향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때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중생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다시 한다. 그러면서도 교부들의 목소리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런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 교부들은 너무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다. 잘 모르고 얘기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야, 당시에 교부들의 가르침을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돌팔매질 당할 분이에요. 그런데 칼빈이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탁월해 버리니까 아예 비판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도토리, 기재기. 근데 칼빈은 같은 도토리가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라든지 칼빈을 비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녀석들은 솔직히 말해서 수준 미달. 초등학생 야구 선수가 탁 박찬호 던지고 에이 커브를 그렇게 던지냐? 그렇게 평가하는 거와 마찬가지. 말이 안 되는 소리. 대부분의 교부들이 자유의지에 애매모호하게 발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공로를 정의에 돌리기 좀 높게 기린다. 그럼에도 교부들을 완전히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중생의 사역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좀 무지한 사람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이 쫙 세가지고 지적받으면 얼굴이 벌게지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 같은 거 아주 유연해갖고 있어도 유머스럽게 잘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학교 수업할 때도 우리 선생님이 막 무식한 놈을 그러면 얼굴이 벌게져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저런 사람 안 된다. 저는 거듭나를 한참 멀었다. 우리 박 목사님처럼 아이고 영감탱이 오늘도 골이 났다. 화된 삶을 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른가 커피 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아침 커피를 안 드셨구나 이렇게 하고 야 그게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응? 좀 저기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겸손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의지를 교만하게 사용하지 마라.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사실 나는데 어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악을 위한 일이라면 그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심해야죠. 행동 바르게 해야죠. 앉아도 바르게 앉아야죠. 응? 뭐든지 모험되게 해야죠.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우리 헛된 자신감은 선한 하나님같이 되기를 바라도 부추긴 바로 그 사기꾼에게서 온 것이다. 칼빈 보세요. 사탄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기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참 칭찬을 해주면 그
참 그 틀린 줄 알면서도 기분은 좋더라고. 속은 거예요, 사기꾼이. 저거 분명히 저놈이 하는 것이 사기인 줄 아는데도 기가 솔깃해. 이게 사기꾼의 능력이야. 응?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싣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다음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센 사람, 말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다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 결론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을 또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자유의지가 어디로 결론 지어져야 되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겸손하지 않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말투, 행동 다 죄된 것이다. 하나님 것이 아니다. 어쩌든지 남이 이제 부추기 되려다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뭐 좀 자기 자식이 서울대 합격하더라도 아유 우리 새끼가 그냥 뒷걸음치다가 어떻게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띄워주고 이래야 이게 모양이 안 빠지는데 지가 지 입으로 봤다 없다 말입니다. 나가 그냥 이거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버렸어요. 그래버리고 그러면 모양새 다 빠지고 기운 빠지고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겸손합시다. 우리의 주신 새롭게 된 의지는 항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주님 슬프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좀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게 겸손이다.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부풀리지 말라. 이런 어거스틴의 말씀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인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어거스틴을 존중했다는 것입니까? 정태도 책 쓰면 이제 내 말을 인용할 거지. 인용 안 하면 존중 안 한 거야. 인용은 해야 돼. 나의 명언이 뭐가 기억이 나나? 그래,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올바른 제목을 가지고 있어. 그것뿐인가? 응? 예? 그래. 콩나물 깎지 마라. 명언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라. 쓰레기를 주워라. 명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연말에 명언 모음집을 한번 합시다. 아무도 자신을 부풀리지 말라. 자기 가시하지 말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나타내지 마요. 어저께도 그랬지만 진짜 부잣집 아이들은요 명품 안 신어요. 나타낼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은 빵모자 쓸 필요가 없어요. 진짜 화가는요 괜히 페인트 칠 이렇게 얼굴에 묻히고 안 다녀요. 깨끗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금식하는 자 보고 뭐라고 강령을 지침을 주셨어요. 금식 티내지 마라. 금식할수록 더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칠하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멋짐이죠. 사람은 스스로만 보면 뭐라고요? 야, 정말 멋짐의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침마다 그걸 보고 아름다운 천사야. 그럼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걸 보고 이 악마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죽어야 한다 너는. 그 말해야 돼. 그러면서 그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옮기시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제2의 내 스스로 가진 게 뭐냐? 네가 가진 건 죄뿐이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의
입맛에는 이 교훈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직 기죽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미국 사회에서 왜 성경의 교훈이 사라졌는가? 왜 죄의 이야기가 사라졌는가? 왜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떠나는가? 이미 현대인들은요, 악의 길로 들어섰어요. 교만의 자리에 앉았어요.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 무슨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데 여성 어떤 학자가 인간의 죄인이라 그러니까 대뜸 받아치는 말이 그건 저희를 상당히 인격권 침해다. 너무 기분 나쁘다.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대들디다 방송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메가더 목사가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경을 불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 미국 현대주의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죄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설교했지 죄를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확 칼로 찔러대는 설교를 한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런 교회는 점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왜? 말세 중에 말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경이란 신선한 거울에 비춰보아야만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